우리 모두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은혜입니다. 안아주기 운동이 있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랑하자는 취지로 외국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어서 많이 퍼졌다 합니다. 그래서 안아드리겠다는 피켓을 든 사람이 거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 안아주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해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따로 세워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그렇게 관찰을 했는데요,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 가서 포옹해 주는 사람은 60명이 넘었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포옹하는 사람은 10명도 못 됐습니다. 더더욱 그 10명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외국인이거나 장애인이었답니다. 장애인이 장애인을 안아주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은 장애인보다는 정상인을 안아주고 왔는데 그 수가 6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안아만 주는 이런 사랑에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느 쪽을 안았을까요? 차별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등급을 매기는 것입니다. 우열을 가려서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잘나 보이는 사람에게는 차별한다고 할 때 아부하게 되고, 못나 보이는 사람은 업신여기고 괄시하는 것이죠. 차별하는 것처럼 마음 아플 일이 없는데 이런 차별이 세상에 많습니다. 성차별 심각하죠. 인종차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가 차별합니다. 우리도 이제 백인 사회에 가면 차별을 받으면서 또 우리도 또 차별을 합니다. 빈부차별, 인물차별, 직업차별, 종교차별, 지역차별 등등 차별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인도에는 힌두교의 영향으로 세워진 이 카스트 제도가 지금도 남아 있어서 날 때부터 그 신분이 결정되는 그런 사회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별이, 신분 차별이 인도에는 지금도 있어요. 무슬림들도 민족을 차별하고 종파를 나누어서 지금 전쟁 중입니다. 남녀 차별 문제는 차별이 아니라고 무슬림들은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전통이고 계율이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차별이죠. 차별을 차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니 참으로 차별의 병이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는 차별이 없을까요? 우리도 차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교회 안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이 있는데 차별을 해서 히브리파 과부들을 더 도와준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막 교회가 시끄러워졌죠. 안수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를 잘 하도록, 아니 좋은 구제하는 일에도 이 차별이 있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이런 일들이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차별이 있었습니다. 뭐 그리스도파, 바울파, 게바파, 뭐 여러 네 개의 파당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우월을 주장하면서 차별했어요. 또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음식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에서 믿음의 차별들을 가지고 서로 무시하거나 또는 서로 업신여기는 일들이 있었고, 은사 때문에 나는 방언한다, 나는 애언한다, 내 은사가 더 낫다, 뭐 이래가지고 또 교회가 차별하면서 서로들 분란이 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이 야고보 사도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차별을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는 것은 이미 그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옷을 잘 입고 오시는 분들은 아이고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허름하게 입고 오신 분들은 그냥 뭐 앉았다 가시든지 말든지 하시라, 이런 차별을 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파서 사도를 통해 주님은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한국 교회에도 차별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아프게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조금 오래는 됐지만 우리 한국 사회학자가 한국 교회를 이동하는 교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학지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 신자들이 새로 교회를 선택할 때는 옛날에는 어떻게 선택했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참 은혜가 되면 말씀이 좋은 교회를 택하거나 또 그 교단이 어느 교단인가, 그래서 건강한 교회인가, 이런 걸 살펴서 교회를 선택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뭐 다른 것 아무 필요 없고 그 교회 사이즈가 얼마냐,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장관이 몇 명이고 재벌이 몇 명이고 수준들이 어떤가, 중류 이상인가, 뭐 이런 것을 봐가지고 교회를 등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들어가면 자기도 그 사람하고 같은 그런 사회적인 신분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동을 한다 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스스로 차별되어서 수준 높은 그룹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현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성향입니다. 그래서 수준 높은 교회에 들어간 이들은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작은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작은 자, 가난한 자들과 거리를 두고 살려고 합니다. 만약 이 시대에 오늘 또는 오늘 오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에 내리신다면 어느 교회를 제일 먼저 가실까요? 예수님이 오늘 서울에 오신다면 가장 먼저 어느 교회를 가실 것 같습니까? 수준 높은 이들끼리 그룹을 지어서 차별된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를 먼저 가실까요? 믿음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믿음은 다른 종교가 가진 믿음과는 근본이 다 차이가 납니다. 무엇에서 다르냐 하면 믿음의 대상이 다릅니다. 대부분 다른 종교의 신앙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믿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상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놓고 예배하면서 사는데 그 우상 자체도 한번 보십시오. 우상이 빼빼 마른 우상 보셨나요? 대부분 통통해가지고 얼마나 살이 쪘는지 몰라요. 그리고 크게 만들려고 하고 그뿐입니까? 거기다가 금물을 입혀가지고 번쩍번쩍 금빛으로 빛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복주라고 빕니다. 이게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 있는 종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금관을 쓰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을 쓰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그래서 십자가에 빼빼 마른 뼈만 남은 그런 예수님이 달려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요.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헐벗은 그리스도, 벌거벗겨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신 그분을 저와 여러분은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섬기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가장 작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지시고 작아질 대로 작아지신 주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낮아지고 작아지신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주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이 점에서 그들과 차별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합니다. 건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의 한 가지 시금석일 수 있습니다. 혹 우리에게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차별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믿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믿음은 무차별이요 다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율법으로는 결코 만져서는 안 되는 나 환자이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 나 환자의 몸에 손을 대고 그 진물이 찌걱찌걱 나는 그 무서운 나 환자의 몸에 손을 대서 그를 고쳐주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유태의 모든 전통을 여지없이 깨뜨리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까지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한 인간으로서 다시금 새롭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남자나 여자나 노예나 주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요, 우리와 한 형제요, 한 가족이라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이 믿음이 노예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이 믿음이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원수도 용서하게 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낮아지게 하였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차별을 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서는 이 차별하지 않는 이 신앙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어요. 참으로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차별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되 행함으로 실천해야 할 텐데 실천이 없으니 문제이죠. 단순히 마음으로만 무차별이요 생각으로만 사랑하고 동정하는 믿음은 우리 기독교의 믿음이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고 많이 성경 공부하고 많이 아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고 건강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부분일 뿐이에요. 교회 안에 차별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믿음을 잘못 알았거나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실천 없는 믿음을 가리켜서 죽은 믿음이라고 단호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졌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직분은 가졌는데 믿음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속에 영은 죽어버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살아 있습니까? 오늘 17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엇이라? 죽은 것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매우 아프게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죠. 아프게 받을 말씀이에요.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말씀에 이 정말 아프게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나 점검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이죠. 사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적하시는데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하며 살 것입니까? 행함 없는 믿음, 곧 죽은 믿음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지도 못하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산 믿음이 필요한데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약동하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래 도대체 산 믿음은 어떤 것을 가리켜 산 믿음이라 합니까? 산 믿음이란 행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몸의 행동이 뒷받침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머리의 생각들이, 머리에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뜨겁게 감동이 되고 그래서 내 손이 움직이고 내 발이 움직여지는 것, 바로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산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을 오늘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최고 윤리를 8절에서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 8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최고의 윤리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차별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여 살면 그것은 최고의 법을 이루는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지만 만약 사람을 차별하여 업신여기거나 무시한다면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범법자가 된다고 지적하십니다.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평등하게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한 권리를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살펴보면 다 다르죠. 키가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많지만 어떤 사람은 재능이 적고, 또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 돈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배움도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다 배움의 차이도 다 천차만별이죠. 다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웬일일까요? 다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마치 풀포기들이, 다양한 풀들이, 또 나무들이 다 크고 작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아름답고 정말 생기 넘친 푸른 숲을 이루듯이요. 숲에 다 큰 나무만 있으면 숲이 되겠습니까? 다 풀밭이라면 초원이지 숲이 아니죠. 그런데 숲에는 크고 작고 종류도 다양한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그 생태계가 건강한 생태계로 그렇게 생명에 약동하는 숲으로 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가, 우리들의 공동체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차별이 아니라 서로 차별을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손잡고 연대하고 서로 존중하고 그럼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건강한
사회 공동체 생태계를 이루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각자의 재능의 차이는 그가 맡은 사명의 차이, 직분의 차이일 뿐이죠. 책임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존재 가치는 누구나 다 평등한데 단지 가지고 있는 것, 재능, 모든 것들이 각기 다를 뿐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는데 그 가진 것 때문에 그 종의 가치가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 똑같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여겨지는 것이죠. 그의 직임과 그의 직분과 그의 책임이 크거나 작을 뿐이지 그 사람 자체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여러 권사님들이 있고 여러 일꾼들이 있는데 다 그런 직임들이 있어서 소중하게 여겨주고 존중해야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평등함이 무너지는, 질서가 무너지고 이것이 계급이 되고 신분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차별 없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간절히 원하신 뜻이고 모든 율법, 다양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의 대강령이 되는 것이죠.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그런 부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고는 남편은 아내를 존중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면 행복하잖아요. 또 자녀들도 큰 아들, 작은 아들, 큰딸, 작은 딸 차별하지 말고 참 다 소중히 존중해주고 다 똑같이 사랑해주고 그의 재능과 그의 모든 하는 것이 다르지만 내가 낳은 자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선물이니 평등하게 사랑하잔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차별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직임들이 있고 다양한 부서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서로 차별을 두고 다툼을 일으킬 수 있고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에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하나씩 내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서 덕을 세우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야 돼요. 우리 강석교회는 저의 목회 모토가 잔치잖아요. 잔치. 그래서 정말 교회 오면은 기쁘고 힘이 나고 서로 위로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말씀과 삶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 강서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로 정말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할 텐데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부족해요. 저부터도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고 말 한마디도 배려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작은 일부터 사랑하며 사십시다. 위대한 부흥사 무디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함 없는 믿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행함도 소중히 여기지 않으신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 데에서 의롭게 한다. 행함은 우리를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의롭게 한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니 즐거이 행함을 실천할 것을 결심하고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 명하신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받아 간직하고 살아가십시다. 사도는 이 시간 다시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